507주년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기독교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를 만들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연옥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연옥 교리를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외경을 정경화시켰어요. 외경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경,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 66권, 여기는 연옥이 없습니다. 연옥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외경을 끌어들이고, 또 성경에도 없는 성례들을요 가톨릭에는 7개나 됩니다. 저희 개신교는 딱 2가지죠. 뭐죠? 성장식과 세례식. 근데 그 가톨릭에서는 7개나 됩니다. 막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고, 겉으로는 성당들, 유럽의 성당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요 안은 막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셔서 진리를 깨달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외쳤던 게 뭐냐? 본질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던 거예요. 자꾸 성경에서 멀어지고, 성도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또 성경과 상관없는 교리를 만들고 막 그러니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을 말하면 바로 성경 중심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성경 중심. 성경 중심이요. 성경 중심.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정말 성경 중심입니까?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회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우리 모두는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며 정말 성경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그런 거센 세속화, 거센 그런 물결 앞에 많은 저항을 받고 있고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세상의 기독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학교마다 과학 시간에, 공교육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진화론이 진짜 과학적 사실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 다양한 매체들 통해서 영화, TV, 또 SNS, 드라마, 소설책 등을 통해서 동성애, 동성 결혼을 미화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그 유니섹스 바람이 불었어요. 유니섹스가 뭔지 아시죠? 성별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 옷 하면 딱 남자 옷, 여자 옷 하면 여자 옷이었는데 남자 옷인 여자 옷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어떤 거룩함을 상실해 가면서 급기야 최근에 미국의 한 감리교 교단은, 물론 감리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부 또 감리교단에서도 여러 교단이 있을 거예요.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결의를 내렸고, 강단에서 그 목사님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가 바로 파면을 당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연합교회 유나이팅 교단이 있는데 동성결혼 합법화가 결의가 되었어요. 여러 나라들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회가요 정말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고 많은 순교의 피가 심겨져서 세워진 게 교회 아닙니까? 그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 중심을 지키려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 가고 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또다시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고 많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뭡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혁이 뭐냐?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슨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졸음운전합니다. 그럼 옆에서 막 깨우잖아요. 아, 왜 자꾸 운전을 그렇게 해? 그럼 뭐야? 다시 그 차선을 지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자꾸 성경을 보고 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죄성도 있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 안 둔다고요.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너희들도 따라와.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주도했는데 점점점 세상이 교회를 잠식해버리고 있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오직 성경인가? 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만을 외쳤고 왜 성경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왜 오늘날에도 성경을 말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학에서는요 진리라는 말을 안 씁니다. 쓰면 안 돼요. 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반증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어떤 법칙이나 이론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이론이 생기면 기존의 이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어졌다가 없어졌다가 그래서 과학에서는요 진리라는 말을 못 씁니다. 변하기 때문에.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 할지라도 떨어지기 마련이고 싱싱한 풀이라 할지라도 마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영원한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에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변화된 것이 없어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잠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말하는 거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죠. 예.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이 말씀을 믿어야 했어요. 과연 그럴까? 아닐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 모든 말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마귀들은 어떡하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할까요? 불신하기를 원할까요? 네, 너무나 간단하죠. 불신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불신하게 만들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버립니다. 교묘하게 바꿉니다. 한번 우리가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오늘 볼 건데요.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지금 뱀이요 여자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예,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죠? 아담과. 그리고 언약 맺을 때 하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을 아마 건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바르게 전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거쳐서 들었기 때문에 뱀은, 마귀는 아담에게 접근하기보다
하와에게 접근하는 게 좋겠죠. 예. 나중에 보면 하와가요, 제대로 몰라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접근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임의로가 뭐예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마귀는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 말이라는 게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의 이면에 어떤 숨겨진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액면 그대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자, 마치 마귀는 어떻게 몰아가는 하나님을 억압하는 분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느냐? 순간 들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내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몰아가고 부정적인 분으로 몰아가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만을 품게 하고 원망을 갖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접근한 거죠.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틀린 게 몇 가지입니까? 2가지가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말했어요. 뭐예요? 만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지도 말라. 또 뭐가 틀립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했죠? 아까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약간의 의심을 하고 있던 거죠. 확신을 하지 못해요. 사단마귀가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자자 찾는 존재인데 이거를 안 물어버리겠습니까? 확 물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뱀이요, 어떻게 말하는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와의 말은 확신이 없었고 분명하게 믿지 못했는데, 뱀은 한술 더 터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말했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반대로 말했죠. 그리고 뱀도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않은 생각을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우리 5절 한번 있어요. 5절 시작.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너 이거 먹는 거 하나님 다 아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눈이 밝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알고 있고 너희들이 먹기를 원해.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PPT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시작.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마귀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 다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유리잔에 물을 담고 그 젓가락 딱 넣으면 젓가락이 어떻게 보이죠? 휘어져 보이죠. 예, 지금 하나님을 성경대로 보게 해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마귀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갖지도 않은 어떤 마음의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너 이거 먹어도 돼, 마치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거죠. 뭐요?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거죠.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영. 성도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쟁이고. 요한복음 8장 42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을 하면서요 더 큰 소리 치고요 더 확신 갖고 말해요. 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한 것, 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결코 죽지 아니라 그랬죠. 먹었잖아요. 이제 죄인이 되어서 죽을 몸이 되었습니다. 영혼이 죽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고서 눈이 밝아졌습니까? 분별력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마음이 굳어지고 분별하지 못해서 오늘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실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화론을 믿는 믿음이 창조를 믿는 믿음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해도 해요. 우리가 자연 세계를 봐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다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인간 DNA, 인간의 어떤 구조, 피 한 방울도 과학으로 못 만들잖아요. 참 오묘한 거예요. 생명의 신비, 아기가 태어나고 잉태가 되고, 그러고만 봐도 우주를 보고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거는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열매를 먹음으로 눈이 가려지고, 마귀의 말과 전망대가 됐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더니요 마귀가 말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죽을 몸이 되었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져서 진리를 듣지 못하고 엉뚱한 정보를 듣고 엉뚱한 거짓 지식을 들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도 참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듣고 먹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먹었잖아요. 그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을 따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짓의 말을 따르겠느냐,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느냐.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근데 여러분이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을 준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이 성경에 부합된 감동입니까?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잘할 수 있을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어른이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오래전에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계시 의존적 사색. 말이 좀 어렵잖아요. 계시가 뭐예요? 말씀을 의존하는 사색. 우리의 생각이요, 항상 말씀에 의지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오직 성경인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위의 말씀, 최고의 권위의 말씀. 지존하신 하나님 뭐예요? 지존이 뭐예요? 가장 높다는 거죠.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권위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의사의 말을 듣겠어요? 그게 권위거든요. 이 의사라는 권위가 있잖아요. 어떤 법적 문제로 막 다툼이 있어요. 그럼 이웃 주민에게 들은 거를 확신하겠어요? 변호사나 판사 출신이 말한 걸 듣겠어요? 변호사가 말한 거, 이게 권위거든요. 근데 이 땅에 어떤 과학자, 어떤 박사,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세계적으로 IQ가 제일 높은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자가 누굽니까? 바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최고로 권위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같습니다. 그죠? 그분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어요. 그분의 말씀이 가장 높으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권위를 더 인정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누구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마귀의 말 들으면 하나님보다 마귀가 높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와요. 그때 막 풍랑이 일고요, 배가 막 부서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막 위험한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선장의 말을 들었을까요? 선장의 말을 들었다. 이러면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노벨상을 받았다, 세계적인 과학자가 말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말했다, 그러면요 말씀은 저 밑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고요, 보통.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정보, 지식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적 사실과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과 서로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과학적 주장을 믿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믿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 말씀, 과학의 어떤 그 주장을 믿는다면 성경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과학이 있는 거예요, 과학. 여러분, 과학이 성경보다 높아요? 말씀이 최고죠. 안타깝게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최고로 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과학주의예요. 과학 만능주의라면 들어보셨죠? 과학 만능주의가 되었어요. 과학으로 다 할 수 있고 과학으로 모든 사실을 다 밝힐 수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학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과학에서 증명되지 않은 건 없는 거예요.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통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있죠. 성경이 말씀하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과학의 권위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 저는 진화론은요, 과학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요, 진화론을 나름대로 막 연구를 많이 했어요. 워낙 진화론을 많이 사람들이 믿으니까. 근데 그 종에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척추종물이 진화되었는가? 바다의 생물이 인간이 되고, 척추생물이 되고, 무생물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그래서 인간까지 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하늘의 새들도 각기 종류대로, 채소들도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 많은 종들, 다양한 종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분화하고 진화하고 변이되고 또 그렇게 돼서 지금의 인간도 있고 새들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린의 예를 들어볼게요. 기린. 여러분, 기린이 어떻게, 진화론에서는 어떻게 기린이 지금 있다고 할까요? 첫 번째 이렇게 주장했어요. 기린이 원래 목이 짧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으려면 목을 막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 예,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과학으로 철떡 믿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장은 폐기되었습니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근데 태어난 기린은 목이 긴 기린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응해서 길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지금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기린 목이 짧은 기린도 있고 긴 기린 목도 있는데 누가 과일을 먹기를 유리할까요? 목 긴. 그러면 짧은 목은요, 먹이를 못 먹는 거예요. 나도 먹고 싶은데 목이 긴 기린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짧은 목의 기린은 멸종된 거예요. 지금 긴 목만 남아있다. 그게 진화로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교과에서 실려 있어요. 믿으시겠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고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황당한 주장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진화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에서는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해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 만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어떠한 옛날의 신학자가요, 성경의 연대를 다 연구해 보니까요, 지구의 나이가, 지구의 그 연대가 6,000년이 되었다. 그리고 많게는 10,000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무튼 최소한 성경을 보면 창조의 기간만 봐도 46억 년, 188억 년 우리 나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길이가 기느냐? 진화가 되려면 단기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의 길이를 그렇게 늘려놨어요. 이걸 이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이요, 교회에서 창조를 배웠다가 학교 갔더니요, 막 이렇게 이거 과학이라고 막 주장하니까 혼란을 겪습니다. 혼란.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타협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작은 물질을 하나 만들어서 그 물질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신질환론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창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6일째 되는 날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유신진화론에 따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인간의 존재는 언제 태어났느냐? 언제 생겨났느냐? 오랜 시간이 걸치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신진화론자들이랑 대화하면요, 아담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3장을 꾸며낸 이야기로 믿습니다. 왜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게 과학주의의 한계인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 안 되면 없다고 하고, 과학으로 설명 안 되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부정되니까 뭐가 부정돼요? 인간의 원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아담의 존재가 없으니까요, 아담의 지은 죄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 가서 진화론 배우니까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타협해버립니다. 그래, 창조도 난 믿고 진화론도 믿을 거야.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조롱당하기 싫어서 자기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여기게 만들려고, 나 그래도 이성적이야, 나 꼴통 기독교인 아니야, 멋지게 보이려고 유신자를 받아들였는데요, 그 유신자를 받아들인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생 선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SFC라고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학생, 대학생 선교단체였는데, 그 선교단체가요, 유신자를 받아들이면서 지금 아이들이 안 모여요. 그래도 성경 그대로 믿고 있는 CCC는요, 지금 오히려 부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나는 과학도 믿고 성도 믿고 뭔가 나이스해 보이잖아요. 그럴 때 보이잖아요. 근데요, 신앙에 힘이 없어요. 기적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과학으로 확인돼야만 난 믿을 수 있겠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은 여러분 완전합니까? 과학 완전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과학이 완전하지 않을까요? 과학을 하는 인간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죠?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수술하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막 수술하고 나서 막 보니까 그 수술 메스도 막 안에 들어가서 덮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잘못 의료 사고도 일으키기도 하고. 과학을 하는 인간이 한계가 많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신에도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과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 권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하고요, 그 위에 과학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니까요, 모두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화되다 보니까 남자도 생기고 여자도 생기고 중성도 생길 수 있고 양성애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지지하고 동성혼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마귀가요 3장 1절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2장 18절에서 25절, 2장 끝에 부분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첫 결혼이 여기 나옵니다. 첫 가정을 이룬 사건이 창세기 2장 뒤에 나와요. 그리고 마귀가 3장에 등장해서 접근해서 결국 타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아담은 하와의 탓을 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첫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차별금지법 통과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게 하려고 지금 마귀의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이미 승리하셨고,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면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깨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교회는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기둥도 없고 터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다시 기둥은 튼튼하게 서고 터는 든든하게 설 줄 믿습니다. 507주년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가정이 세워지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